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김하나 목사는 담임 목사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CBS 토론이 챗 GPT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면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만남과 시작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 두란노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명성교회 교인 정모 집사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심리 불속행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 여부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교계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2013년 한 세미나에 참석해 담임 목사직 대물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는 2017년 11월 명성교회 위임 목사가 되면서 사실상 대물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와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명성교회 결정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목회자 대물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명성교회 교인 정모 집사가 제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1심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담임 목사직 대물림 금지법이 있는 예장 통합총회 헌법은 총회에 속한 교회가 지켜야 할 최고 규범이라며 명성교회의 총회 헌법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명성교회는 즉시 항소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전임 목사가 은퇴한 뒤 다른 위임 목사가 청빙됐거나 장기간이 경과하면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 목회 대물림 반대 활동을 펼쳐온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세습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인정함에 따라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 역시 지난해 9월 총회장에 추대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대님들이 결의해놓은 그 조항 104회기는 그때도 유효하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예장 통합총회 목회자로 구성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연대가 오는 28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볼 계획입니다.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국교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 사태는 교회는 물론 사회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담임 목사직 대물림을 금지하는 헌법이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사회법의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감리회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선교사와 목회자 40여 명이 참석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우리 모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감리회는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친 결과 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현지 선교사 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예장통합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는 한국 7대 종교와 370여 개의 시민단체, 60여 개 국제단체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교인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캠페인은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동의하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의 서명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지도부, 미국과 중국 정부 등과 유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용자의 질문이나 명령에 따라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해 대화체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설교문이나 기도문 작성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BS 토론에서 챗 GPT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교회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챗 GPT의 등장은 목회 현장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럴듯한 설교문이나 기도문도 금세 완성합니다. 단순히 본문에 대한 주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황 등을 파악해 맞춤형 설교문을 작성하는 수준입니다. 그 본문 내용만 설명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당신이 처한 상황이 그래? 그러면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까지 해주는 단계까지 이제 온 거죠. 몇 단계 거쳐가지고 좀 세밀하게만 해주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될 수가 있는 상황에 온 거예요,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챗 GPT를 활용할 경우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주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들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유연한 설교를 도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교인들이 성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려도 큽니다. 먼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편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단 사이비 단체의 포교 활동, 설교 표절, 설교문의 상품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대에 대한 이해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성서 해석과 설교가 자칫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자꾸 재해석해서 복음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 재해석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해석하지 않은 방식대로 계속 적용해 가는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은 이제 챗 GPT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CBS 토론 출연자들은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정신노동 영역마저 기계가 대체하게 하며 인간의 영성과 교회 공동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종교의 가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교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신학적 담론을 제시하며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적인 발전의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교회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기계가 모든 걸 대체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도 자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그 신학적인 것들도 중요성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토론 출연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양분돼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교회 공동체는 평등과 약자에 대한 보호, 공동선에 대한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영성과 윤리는 그 어떤 때보다 평등. 우리는 평등. 모두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시대에도 계속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모든 인류가 동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인가를 교회가 더 고민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걸 실현해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챗 GPT 현상을 돌아보며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 역할을 논의한 CBS 토론, 챗 GPT와 교회 본방송은 오는 3월 11일 저녁 11시 1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학생들의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새학기를 맞는 학생이라면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김포 두란노교회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에도 아이들의 눈망울이 똘망똘망합니다. 부모 손을 잡고 온 아이들로 예배당은 인에 가득 찹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이어지는 달란트 시장은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엄마가 깨워주기도 하고 알람 맞춰서 일어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달란트 시장에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이상문 목사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두란노 교회가 진행하는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활기차고 은혜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 특사답게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모두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어른이 등장하는 시간은 이상문 담임 목사의 설교뿐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다양한 경품 추첨의 시간과 달란트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에는 떡볶이와 소시지 등 먹을거리를 포함해 각종 학용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김포 두란노교회가 개학을 앞두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특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15년째 꾸준하게 이어오는 두란노교회의 대표적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상문 목사는 새학기를 맞아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한 기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보자는 의도로 어린이 특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체가 돼서 어린이들을 위한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학기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두렵지 않고 한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사를 진행하는 많은 교회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두란노 교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부모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제가 많이 이끌어주는 것보다 또 본인이 나와서 하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나와서 너무 믿음 더 또 충만해지는 것 같고 너무 은혜롭죠.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두란노 교회의 어린이 특세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신길 성결교회가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 어린이 성경 캠프를 열었습니다. 예심 전도사관학교는 수료식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신길 성결교회가 코로나19로 약화된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 어린이 성경 캠프를 열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어린 용사들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어린이 성경 캠프에서 주강사로 나선 신길교회 이기용 담임 목사는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우리 어린이 현장 예배가 굉장히 위축됐고 또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3년이 지난 이쯤에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어린이 성령 캠프는 2박 3일 동안 열리며 앞으로 총 6번의 성령 캠프가 진행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양육하는 예심선교회가 예심전도사관학교 대구지부 제22기 수료예배를 갖고 1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수료예배에서 수료생들의 사명선언과 선서, 간증 시간 등이 진행됐고 이어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의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예심선교회 대구지부장 한유도 목사는 대구 지역 예심전도가 대구의 전도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요즘은 전도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목회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심전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지역 예심전도를 통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하는 대구가 전도의 동력을 이어받아 활기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심전도사관학교 대구지부 제23기 개강은 3월 9일 은광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서울 사당동 총신대에서 총장후보 공개 소견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총신대 총장후보로는 김광열, 김성욱, 김창훈, 문병호 교수와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지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경기지회를 창립하고 파주 충만한교회 임다윈 목사를 대표회장에 추대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주민의 6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주민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경기지회를 창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제자운동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캠퍼스 33 기도주간을 진행합니다. 예수제자운동은 매해 3월 3일이 들어있는 주간을 캠퍼스 33 기도주간으로 정해 지켜왔습니다. 국제 구호개발기구인 굿피플이 배우 조재윤 씨를 나눔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조재윤 씨는 남양주와 용인시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식료품을 지원하는 등 선행을 꾸준히 베풀어왔다고 굿피플은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후엔 경북 동해안 일대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